잠언 18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길은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잠언 1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지혜로워지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리석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계속 얻어서 더욱더 지혜롭게 되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지혜를 받지 못하고 그 있는 것도 빼앗겨서 오히려 계속 어리석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는 그 귀에 또한 지식을 구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서 더욱더 명철해지고 더욱더 지혜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할수록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더욱더 지식을 받게 되어서 명철한 사람이 더 명철해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더 지혜로워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에 보면 시편 119편 99절에서 100절에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증거를 늘 묵상함으로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더 승하고 또 주님의 법도를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명철함이 어떤 나이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우리가 명철해지고 지혜로운 것은요, 그 지혜와 지식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그것이요, 그 얼마나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증거를 늘 묵상함으로 항상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그래서 주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많이 사느냐.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가까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얼마나 많이 그것을 또 순종하려고 하느냐, 지키느냐, 얼마나 많이 주의 말씀을 사귀고 주의 말씀과 함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명철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요, 지혜를 개에게 던지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명철한 사람들에게 더욱더 명철을 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도요, 지혜를 더 주는 것입니다. 자문의 다른 말씀에는요, 미련한 자를 책망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 그러면 그 지혜로운 사람은 더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공자도 말하기를 나는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 하나로 말미암아 미루어 두 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제자로 받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고 그 하나를 받아서 그것을 미루어서 두 개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공자도 제자로 안 받았다는 것이 그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가르쳐 주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것과 함께 씨름하고 생각하고 더욱더 미루어서 더 생각해보고 그로 말미암아서 두 개를 알고 그 다음에 세 개를 알고 그렇게 계속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많은 자기가 배운 바에 그 말씀대로 살고 거기에 더욱더 얼마나 자기가 자기 인생을 투자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는 것이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이나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많이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 마음에 두느냐 그 말씀대로 얼마나 사느냐 이것이 곧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길인 것입니다. 16절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선물을 잘 해라는 것입니다. 선물을 적절하게 하고 선물을 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결국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하라 하는 것이에요. 선물은 자기의 마음이지요. 우리가 사람을 사귀는 데에 참 선물만큼 좋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저를 사귀고 또 저와 친해지고 싶어서 그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은 안 믿는 사람인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그분은 나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는 무슨 선물을 줄까 생각해 보니까 제일 좋은 선물이 있어요. 제일 좋은 선물 무엇입니까? 우리 사장님도 꼭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고 혹시 교회에 오면 참 좋으니까 꼭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선물해야 돼. 선물. 예수님보다 좋은 선물이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물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인 것입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선물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선물로 전달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결국에는요, 우리 이 세상살이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일도 사실은요, 사람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 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 세상 살다가 안 된다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사람 사는 일이고 사람이 있으면은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에요. 안 되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지. 사람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상한 생각으로 무슨 사람을 매수하고 자기의 탐욕을 아주 관철시키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주는 것은 뇌물이지만 우리가 참 기회 될 때마다 적절하게 우리가 법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양심과 또 선한 마음 속에서 선물을 자주 하면 좋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도 전달하고 그 사람의 마음도 얻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다 인생살이가 편안해지고 형통해지고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런 말이면 다른 더 좋은 사람들도 소개받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점 또한 우리가요 복음을 선물로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내 친구가 예수님을 먼저 알아가지고 그 친구가 또 나를 알아가지고 그 친구가 여러 선물로 말로 잘해줌으로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결국에는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 앞으로 인도된 것이에요. 제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참 선물은 참 좋은 것입니다. 선물 받고 기분 나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물 줄 때는요 띠리한 그런 거 쓰다만 거 자기가 남는 거 그런 거 주면 안 돼요. 특히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를 믿는 사람들끼리 줄 때는 최고로 좋은 거. 나 필요 없는 것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상대방이 그거 나 좀 쓰면 안 돼. 그럴 때는 그냥 뭐 아무거나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내가 필요 없으니까 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거 말고 이제 정말로 선물을 할 때는요. 아무리 친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나눔을 할 때에도 선물을 할 때는요.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받아도 참 기분이 좋을 정도로 내가 2개가 있어서 하나를 줘야 되겠다. 이거 필요한 사람 없습니까? 할 때에도 그것이 정말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어도 정말로 좋고 내가 반대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받아도 이것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떨까 그것을 생각해서 선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선물 안 준 것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차라리 그렇게 그런 것은 선물 안 하는 게 낫고 선물을 할 때는 정말로 새 거, 귀한 거, 내가 받아도 좋은 거, 또 그 사람이 필요한 거, 그 사람이 이게 필요하겠다, 필요한 거. 비록 우리가 돈으로 사지 않아도요 내게 있는 것인데도 정말로 좋고 깨끗하고 새 거고 그 사람이 받았을 때 그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도 팔아도 될 정도로 그런 거 선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선물인 것이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너 가져가라. 이런 건 선물이 아니지. 나 많다면 너 가져가라. 그런 것은 선물이 아닌 것이. 그런 것은 이제 상대방이 보다가, 야, 이거 좀, 좋은데? 나 가져가도 돼? 그럴 때야 쓰던 것이라도 다 주고, 안 좋은 것이라도 자기가 원했으니까 자기가 주라 하니까 주는 것이죠. 그거 말고요. 그런 건 선물이 아니지요. 정말로 선물이라 할 때는 우리가 참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는 그 경험으로 참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쓰잘데기도 없고 참으로 이거는 사람을 처리하기 곤란한 그런 선물을 받고 나서요. 나는 절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요,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 선물 준다고 줘가지고 받았긴 받았는데, 처치곤란인 것이에요. 왜? 자기가 필요 없으니까. 자기가 처리 곤란하니까 나한테 처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제 내가 받아보니까, 이런 것은 절대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참, 선물을 할 때는요, 내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봤을 때에 내가 이것을 받는다면, 어떻게 생각이 될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선물을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하는 것인데 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님께 예물 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렇게 할 때에 정말로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들이 다 하나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보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거에 100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물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드릴 때는 다른 사람에게 할 때에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주님께 한 것이니까 사람한테 한다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께 드린다. 사람들한테도 사람들에게 선물할 때에 예수님께 선물하는 것처럼 또 우리 교회나 또 선교나 여러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도 정말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께서 이것을 받아주신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요. 17절에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가 송사하는 그곳, 법원에 가면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지만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법원에서는 이제 상대, 피고자와 피의자가 같이 나와서 이제 쌍방이 변호사를 데리고 민사 송사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사람의 말을 양쪽 다 들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특별히 이제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아는 사람은 한쪽이기 때문에 한쪽 얘기만 주로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 내 친구가 있고 그 친구의 아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이 친구만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가요, 그 사람이랑 뭐 일이 있으면요, 이 친구의 말만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다른 사람 그 사람은 모르는 거고 내 친구만 하니까요. 그래. 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친구 편만 들어주죠, 사실은. 그렇지. 그래. 그놈이 잘못이고 네가 참 잘한 거야. 너는 잘못 없어. 그렇게 이해해주고. 하지만요, 송사라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정말로 그저 그 사람 이야기 들어주는 그 이상으로 그 문제가 될 때는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요, 그 사람은 모르고 내 친구만 아니까 내 친구만 이해하고 잘 들어주고 잘 도둑여주고, 그래 이제 잘해봐라, 넌 잘못 없다, 그렇게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요, 그 일이 어떤 더 큰 문제로 될 때에, 공적인 문제나 또 일이 커져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판단을 해야 할 때, 만약에 송사로 넘어가거나 법원으로 넘어가거나 재판까지 갈 때는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데에 증인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공정하게 정말로 그 사람이나 내 친구나 양쪽의 말을 다 들어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단을 해서 오히려 내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그 충고를 해야 되고,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줘야 될 때는 또 제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아무튼지요, 오늘 이 17절,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하는 이 말은요, 사람의 말의 양편을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요, 사람은 다 제각기요, 다 자기 입장이 있습니다. 자기 편에서 이기주의적으로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하고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그런 것이에요. 다 자기 위주로, 자기 입장에서, 내 가족의 입장에서, 내 사람들을, 내 회사, 내 교회, 내 나라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은 언제든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간적으로 우리가 어쩔 때에 네가 그랬지, 아니야, 우리가 정말로 거짓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도 거짓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도 않은 말이요, 튀어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자기 위주로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나를 믿으면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거울 보듯이 우리가 보고, 우리가 화장을 고치고, 우리가 참 먼지를 털고 얼굴을 씻고 목욕하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재판하는데 두 창기가
한날 그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뚱보 창기는 그만 그 피곤해다가 이제 뒤척이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마음이 아프니까 그 죽은 아기를 몰래 데려가가지고 자기와 같이 낳은 그 창기의 아이를 뺏어오고 죽은 아이를 거기에 눕혀놓고 자기가 그 슬픈 마음을 달래가지고 어차피 가난 아이니까 그렇게 자기가 키우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고발이 들어온 것이에요. 이 창기 두 사람이 한날 아이를 낳았는데 서로 죽은 아이가 네 것이고 산 것은 내 아이라 그렇게 한다고 막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께서 가만히 들어보더니 우리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을 다 들어본다고 말해요. 솔로몬 왕이요, 이쪽 창기, 저쪽 창기, 뚱보 창기, 삐쩍 마른 창기, 다 들어본다고 말해요. 그러니까요, 양쪽 다 들어보니까요, 서로 자기 산 아이가 자기 것이고 죽은 아이가 네 것이라고 싸우는 것이에요. 서로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어느 한편은 분명히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 싸움이 났죠. 그러니까 솔로몬께서요, 칼을 가져와라. 안 되겠다. 그 아이가 서로 자기 것이라니까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줘라 하니까요. 그 진짜 어미의 어미 창기가 자기가 진짜 자기 자식은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낳았는데 아무리 갓난 아이라고 해도 자기가 낳았으니 궁뎅이에 점이 있나 없나 어디 손가락은 몇 개인가 발가락은 몇 개인가 어디에 상처는 있나 없나 무슨 특별히 자기와 남편과 닮은 것이 있나 없나 다 우리 갓난 아이라도 다 살펴보지 않아요. 그게 다 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서 아이를 죽이라고 하니까 그만 그 산자의 어머니, 산 아이의 진짜 엄마가 제발 아이만 살려주시고 그만 저 여자에게 주더라도 아이는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입장을 말하는 것이. 하지만 그 뚱보는 잘됐다 좋다 네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그만 쪼개가지고 그냥 나눠 가지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께서 저 여자가 거짓이고 이 여자가 진짜구나 그 판결을 그렇게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열왕기상 3장 28절에 그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그러니까 솔로몬 왕께서는요 사람의 서로 자기의 위주로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입장, 자기 중심으로 말을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깊은 곳에 있는 말이 아니고 양편의 그 말을 잘 들어보면서 또 양편의 그 말이 아니라 심리를 이용해서 판결을 했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가 와서 밝히느니라. 우리가 양편의 말을 들어보고 또 양편의 심리를 보고 판단해야 제대로 사람을 판단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요.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고려해보고 다 생각해보고 앞뒤를 다 재보고 해도 답이 안 나오고, 그런데 꼭 답은 내야 되는 일이고 또 급하고, 그럴 때는요 이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또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는 이제 제비를 뽑아서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이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는데, 그런데 꼭 한 가지만 선택을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지금 일이 급하고 반드시 이제 해결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문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럴 때는요, 이제 다투지 말고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가요. 다툼지 말고 제비를 뽑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되느니라. 모두 다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다 생각해 보고, 또 지금 너도 빨리 해결되길 원하고 나도 해결되길 원하고 빨리 어떻게든지 둘 중에 하나로 빨리 결론을 내고 싶을 때 서로 그것은 다 지금 다 동의하는 것이에요. 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지금 이것을 해야 할지 저것을 해야 할지 지금 급하고, 그런 때는 제비를 뽑으면 그 제비가 서로 힘을 다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힘을 안 썼고 하면요, 제비 뽑아도요 한 사람이 수긍 안 하는 것이에요. 고려해 볼 걸 다 고려해서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야지 제비 딱 뽑았을 때에 수긍을 하지요. 또 서로 힘을 다 써서 도무지 안 되겠다, 이것은 제비밖에 없다, 그렇게 서로 일치가 돼야지 제비가 완전하게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요, 제비보다 공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하늘에 맡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일은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비 뽑을 때요, 그냥 생각하기도 싫고 그냥 아마 될 대로 되라, 그런 식으로 제비 뽑는 사람 많아요. 그런 것이 제비 뽑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기도하기도 싫고 노력하기도 싫고 생각해보고 하나님 말씀을 맞춰보고 서로의 양편의 의견을 팽팽하게 끝까지 완전히 지쳐꼬라 떨어질 때까지 서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그냥 제비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렇게 될 때에 제비 뽑는 것이지 되나 깨나 제비 뽑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제비가 있다고 해서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 다 고려해보고 서로 다 싸보고 대표하고 도저히 힘이 빠지고, 이게 지금 급한 문제고 어떻게든 해결이 나야 될 문제고, 그럴 때에 제비 뽑는 것이지 무슨 그런 거 하기 싫고 부딪히기 싫고 생각하기 싫고 고민하기 싫고 하나님께 응답받기 싫고 하니까 제비 뽑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제비 뽑으면 안 되고요. 도저히 이제 모든 우리의 시간과 힘을 다 쓸 때, 모든 생각을 다 했을 때에 성경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너도 나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고 둘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론은 안 나고 지금 일은 척박하고 그만 해결이 서로 났으면 좋겠다, 이건 제입밖에 없다, 그렇게 할 때 제입 뽑는, 그래야 수긍을 하죠. 이제 그 말은 이제 하늘에 맡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보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이제 제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그 제비는 해결하게 한다. 제비만큼 공평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그 제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는 이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것이 진인사 대천 진인사 사람이 할 일을 다 썼다 다 할 진 다 했다는 거지. 그러면 대천명이라 대 기다릴 때 천명 하늘의 명령만 기다린다. 사람의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릴 뿐인다는 것이에요. 그것이요 제비인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긴 거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공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19절에요. 19절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했어요. 싸우지 말라는 것이죠. 심하게 다투면 다툴수록 이제 더 화해하기가 어렵고 더 서로가 문빗장을 걸어 잠그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서로 막 노해가지고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다투기 전에 그것을 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갈등이고 누구나 다 그런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어릴 때부터 치고받고 싸우고 짓뜯고 또 우리 형제들 자라면서 저도 우리 동생이랑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었지만요. 누나랑 얼마나 많이 싸우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데는 싸울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요, 어릴 때는 그렇게 막 나중에 치고받고 막 휘터지고 그렇게 하기까지 싸웠지만, 이제 우리가, 자라고 어른이 돼 보면요, 어릴 때는 그렇게 싸워도 쉽게 화해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요, 말싸움만 해도 완전히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서로 고집이 강해지고 자아가 완전히 형성되어서 이제 점점점 사람이요 한번 싸우게 되면 쉽게 화해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서로의 의견이 너무 확실하고 또 서로에게 우리가 싸우게 되면 너무 큰 어릴 때에야 치고받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어른이 됐을 때 너무 큰 상처를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나중에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우리 육체적으로 어떻게 싸우는 것보다 사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심리에서 싸우는 것이죠. 마음에서 벌써 우리 영혼과 영혼이 부딪히는 싸움이기 때문에 마치 경관성과 같이 되어서 산성 문빗장을 꽉 걸어 잠그고 이제 화해를 하려고 해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고 또 죽을 때까지 화해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다투고 싸우기 전에 미리미리요, 우리는 우리의 서로의 노를 미리미리 그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서로 상처를 주고 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어떻게든 서로 양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요, 우리의 미움의 골이 깊어지면 안 되고, 우리는 어느 누구와도 원수가 없어야 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니까, 원수도 사랑하는데 무슨 원수가 있겠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살수록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틀 전인가 또 전화로 싸우고 난리 쳤는데, 괜히 좋은 일에 서로 입장 차이로 또 싸웠어요. 하지만 우리는 큰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그치기는 서로 그쳤지만요. 안 싸우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참.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싸우면 화해를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화해하기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화해를 하느냐. 그 다툼에 막을 내리고 평화의 모드로 들어가느냐. 그것은요, 보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본래는 원수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툰 사람과 같이 그렇게 되는 사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 것이에요. 그런데 보시오. 그렇게 큰 죄의 기품도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화평케 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으리라. 그 주님의 화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주님과 화평하도록 우리도 화평을 놓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는가? 그렇게 깊은 죄와 원죄라고 말하고, 완전히 그러니까 날 때부터 잉태할 때부터 있는 깊은 죄가 해결 안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어요. 그게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을 믿어서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 할 때 화해되는 것이에요. 나는 없다 이제 나는 죽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버렸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화해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시시 우리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새 삶을 얻게 되어서 보라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전 것이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서 주님과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사람들 사이에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또 안 믿는 사람이나 이런 우리의 가족이나 친구나 교우들이나 회사 동료들이나 누구든지 우리가 다툼에서 다퉜으니까 이제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화해하는 길밖에 없는데 미리 막는 것이 제일 좋고 미리 막지를 못해서 다퉜으면요 그 다툼에는 화해를 해야 되지요. 그 화해가 언제 일어나느냐? 곧 내가 죽었다. 우리가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요, 서로 문제가 있고, 서로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무조건 한편이 잘못한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다툼이 났다는 것은요, 아예 완전히 상대방이 잘못했으면 나는 피해를 보는 것이 다툼이 안 나죠. 다툼이 났다는 것은 쌍방의 그 칼날이 세워져 가지고 다툼이 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쌍방이 거의 다 어느 한편이 더 잘못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한편이 더 큰 잘못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쌍방이 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다툼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다퉜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화해하고 다시 잘 지내는 수밖에 없는데, 화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잘한 것도 있고 상대방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나는 내가 잘못한 것만 보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화해가 되는 것이죠. 오직 주만 보이도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말씀으로 살아가니 내 눈에는 오직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찬송 가사 말씀처럼 내 눈에 오직 내 잘못만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모든 정욕은 간대없고 오직 주만 보이도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죽음만 보여야 돼. 내 잘못, 내 죄, 내가 잘못한 것만 보고 다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이 있어도 상대방의 단점은 안 보여야지 화해가 된다. 그 말이죠. 오직 내가 다 잘못했다. 다 내 탓이다. 그렇게 정말로 깨달아지면 그때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됐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창세기 32장에 우리 야곱께서 20년 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에서가 무서우니까요. 오늘 말씀에 선물은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요.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많은 예물로 그 마음을 풀려고 예물을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32장, 창세기 32장에 보면요,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거든 네가 누구의 사람이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오니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또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선물로 형의 감정을 품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예, 그래서요 야곱이 참 지혜롭게도 선물을 가지고 그 에서의 분노를 20년 묵은 분노
20년 묵은 화, 20년의 다툼을 그치게 하려고 야곱이 바짝 엎드려가지고 예물을 막 셋대로 만들어서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으로 에서야 녹아라! 마음아 녹아라!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핵 녹아지고 뒤집어지게 그 선물로 된다고 말이죠. 선물로. 내가 확 낮춰져서 내 재물의 절반을 다 아니면 좀 과장해서 말하면 내 재산 전체를 다 선물로 준다고 해도 그 사람을 마음에 화를 풀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내가 다시 얻을 수가 있다면, 화해를 통해서 내가 사랑과 화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다면은 생각하면서 선물을 보낸다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하면서요. 야곱은 시키기를 에서가 와가지고 누구의 것이냐 하면은 야곱의 것인데 야곱이 주님으로 모시는 에서라 분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 되면 두 번으로 안 되면 세 번으로 해가지고 에서의 마음을 풀어보겠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품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하였더라. 해서요, 그 선물 뒤에 이제 처자식을 세우고 그 다음 제일 나중에 자기가 선 것이에요. 그런데도요, 사실은 자기 재물 다 바친다고 해도 자기 아무리 선물을 많이 준비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팍 죽었다고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참 해결될 일이면 되는 것인데 그건 좋은 것이죠. 하지만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요, 자기가 팍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요 밤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된다. 이거. 혹시 그것도 이제 안 되면 나는 자기가 사람의 힘으로서 할 일은 다 했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그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나님과 해결을 봐야 되겠다. 하면서 야복 나룻가에서요 처자식까지 다 건너보내고 이제 자기가 홀로 남아서요 야곱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야곱과 싸움을 했어요. 다툼을. 그래서 막 야곱이 이기느냐 천사가 이기느냐 서로 싸우는데요. 야곱이 끝까지 달라붙어서 씨름을 하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의 시간이 다 돼가고 날이 새가니까 그만 야곱을 도무지 이기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반칙을 해가지고 야곱의 환도뼈를 팍 내리쳐서 팍 그 허벅지 관절이 그만 쪼개지게 금이 가게 했는지 쪼개지게 했는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2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한 걸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다 팍 환도뼈가 부러졌다고 말이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고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여 그래도 안 놓아주니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은 당신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 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불러라.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들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과 이기면 사람에게는 이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축복받으면 사람들은 다 나를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과 승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고 이겼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도 이겼다. 이제 에서와 에서의 사람들 다 네가 이미 이겼다. 네가 이제 화해되었다는 것이죠. 화해가 왔다. 축복이 왔다는 것이에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이것은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아마도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고 아마 또 뭐 천사일 수도 있고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나님의 얼굴이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 그렇게 이름을 그곳을 야복 나룻가의 그 장소를 그렇게 지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아서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게 쩔룩바리가 되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예,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이 에서와 어떻게 화해됐느냐. 에서가 그만 환도뼈가 완전히 끊어져 가지고 쩔뚝바리가 되었을 때에 화해되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이제 결국에는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이십니다.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우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보는데 야곱이 쩔뚝쩔뚝 완전히 병신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오는데 형이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서로 얼굴을 어금맞대고 껴안고 펑펑 울었다는 것이. 야곱은 참으로 형과 화해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그 에서에게 죽임 당하지 않아가지고 뭐 에서가 좋은 것보다 내가 살았다 이제 살았다 그런 울음이었을 것이고 또 뭐 에서와 화해한 그런 울음이 에서는 그 동생이 죽이고 싶어가지고 400이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는데 동생이 그거 병신이 되어서 그만 쫄뚝바리가 되어서 그렇게 또 예물에 뭐 기분이 좋아가지고 마음이 녹아가지고 울고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서로 이제 또 오랜만에 봐서 좋은 것도 있고 울고 했다는 것이. 그 결국에는 야곱이 환도뼈가 완전히 끊어져서 위골되고 죽어서 완전히 그 야곱은 내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야 화해가 되는 것이에요. 보시오. 에서가 죽었습니까? 야곱이 죽었습니까? 야곱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 죽어야 돼요. 세상 사람 죽기 바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했을 때에 예수님 더 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에서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야곱이 씨름을 하고 축복하셨소서 하니까 천사가 에서를 고마워 죽인 것이 아니고 야곱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 더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 그 사람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십자가와 가까이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죽어야 돼. 내가 죽지 않으면요,
화해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쩔뚝발입니다. 내가 병신입니다. 내가 다 내 잘못 때문입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난 죽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화해의 눈물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 오늘